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만날 용기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신 대신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에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이 다 일러주신 대로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며,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아이도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은 이제 끝이 날 것이고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는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멸망받고 다른 나라로 흩어질 것이라는 아주 먼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몽땅 다 예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이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아주 큰 죄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눈여겨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로보암은 자신이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찾아간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은 엉망인데 어려우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신앙은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좀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깨달음이고 그런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처럼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혹시 이러한 공식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히 성취되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특이하게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죽은 어린 나이에 죽은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뜻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인데 죽었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인 그 아비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더 신앙이 좋았어야 되죠.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내다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은요 아마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길, 여러분들이 눕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하는 말, 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알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안수하시는 분.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며 무한하시고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이고 이해를 초월하시고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주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의 죄가 들키지 않았다라고 안심해도 언젠가는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혹시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고 무작정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히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누구에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시고 그분 앞에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자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깊은 죄악의 덩어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후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